오늘 저는 이제 주님 사랑 안에 거하자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죠.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다가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겠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생수를 마셔야 될 텐데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생수는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에서 너는 생수를 마실 수 없다. 이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생수의 근원, 저는 이 생수를 무엇으로 저는 내 가슴에 늘 믿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사랑이 생수예요. 하나님 사랑이 생수예요. 우리가 살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만이 우리가 먹여야 할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그것을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거 거하지 못하니까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일이다, 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냐면요, 내 이 일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서 하는 일, 그건 하나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래도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난 너 몰라.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이라면요, 일이 좀 서툴고 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요, 그것은 사람의 평가이지 그 일에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 법이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한다는 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더듬는 것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설명할까 말까 그러면서 더듬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그냥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왜 뭐 하지 하고 이게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일도 그렇습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내 자신을 불사른 데 내어주는 봉사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금식도 거기서 나온 금식이고, 기도도 거기서 나온 기도고, 찬양도 거기서 나온 기도고. 저는 이제 태안에서 말씀은 제가 은퇴하고 말씀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영성 수련하는 것이죠. 전도사님들 이제 학교에서 보내거든요. 보내면 저는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 관심도 없어. 그 일을 하는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서 나온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야 되지.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가면은 그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생수의 근원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요.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현대인들이 많이 이 웅덩이를 판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것을 생수로 생각해요. 아마 연예인들은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은 자꾸 의식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것이 나를 좋게 평가하면은 내가 아주 그냥 기분이 좋다가도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또 이게 지옥 같이 왔다 갔다 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목이 마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기쁘게 한단 말은 새 번역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현대가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도 말이죠. 예배를 이벤트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뻐할까? 여기에 맞춘 예배는 그것은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이 많아야 내가 좀 든든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물의 이 권세가 현대는 아주 엄청납니다. 하나의 신이 돼 있죠. 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 있다. 이것을 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잘 쓰셔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 사회상으로 제일 약한 자가 나그네, 고아, 과부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의 범주에 재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생, 신분, 문벌, 학벌, 명예, 권세 또 이 소유의 범주에 무엇까지 들어가냐면 외모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사랑의 생수를 좀 마셔보려고 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여기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사탄 말씀한 게 아니죠. 사탄이 말했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죠. 일이죠, 일. 두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발등도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당시 성전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쫙 뛰어내리면서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권력만 주겠습니까? 부유도 주고 뭐 명예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죠. 나한테 절만 해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물리쳤어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게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건 거기에 의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소유했다.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했다. 크게 의지하려고 아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그런 시험을 부단히 받습니다. 부단히 받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지방에 그 수가 여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나시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여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난 여인을 정죄한다든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요, 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주부니까 몇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면은요, 이 여자는 다 빠지고, 어른 남자만, 그 당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이혼증서 써가지고, 이거 들고 나가. 그러면 이혼이 성립돼 버립니다. 저는 이 여인이 그렇게 5번이나 상처를 받은 여인이고, 그리고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멸시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한 여인일까. 저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요, 동정을 넘어서 그 여인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첫째, 존경하는 이유가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살아도 목매달아 죽지 않은 거, 자살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거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이 정말 심중에 있는 말을 했어요.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말. 그게 뭐냐면 예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예요. 만약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배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같이 천한 것이 무슨 예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 오히려 더 멸시를 받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면 여인은 비록 삶은 짓밟히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라도 내 가슴 속에 항상 소원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난 그분께 예배드린다.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지방을 지나가시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가기 위해서 그냥 통과하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었다. 그리고 여인이 올 때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은 그 여인을 향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이 떡이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 여인보다 더 나으리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죠? 내게 물 좀 다오. 이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구걸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물 좀 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들려지는 음성이 뭐냐면요. 사마리아 수가부 지방의 여인보다 더 죄 많은 나에게 예수님은 물 좀 달라 하신 말씀이 저렇게 들려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멸시받고 상처받고 비참한 사람인데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것이 제 가슴에 올 때 저는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는데 설교하면서도 저는 울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인은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 던져버렸습니다.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동네로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봐라 와봐라 막 동네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멸시하고 손깍질 하잖아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생수의 근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누가 뭐 멸시했다, 누가 나를 상처를 줬다, 뭐 이런 문제 그게 싹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 자신감이 확 솟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받고요. 예수님은 거기 지나가시려다고 했는데 거기서 3일을 더 유효하십니다. 3일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틀인가 의심이 생기는데 하여튼 며칠 더 유효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엔 너 말 듣고 왔으나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나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사랑.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근데 삭개오도 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에 포기하지 않고 대낮에 나무를 올라갔다는 것. 그 열정. 전 그거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올려다보시고 전에 만난 일 없잖아요.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분명해요. 삭개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은 어느 집에 유하는 것은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삭개오 친구 돼주지 않았습니다. 다 삭개오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서 그동안 고민하고 그동안 괴롭고 힘든 것이 싹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죠? 재산 반 팔아서, 파는 게 그냥 구제하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토색해서 부자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4배로 갚으면 여러분 그 재산이 남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재산, 이게 소유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세리짱,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였어요.
근데 이것으로서 내 목을 축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건 추측인데, 학자들의 추측은 이제 무엇인가 근거하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는 가룟 유다 대신 뽑은 마띠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띠아가 바로 이 삭개오를 말한다. 아니, 성경에는 안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베드로의 동력자가 됐다가 나중에 가이사라의 감독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나서 그 생수를 마신 거예요. 이 생수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 당신 사랑의 생수입니다.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생수가, 이 사랑이 내 모든 문제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요,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지 않고요, 문제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다.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것, 그냥 뭐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요, 어디까지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막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사랑을 깨달아요. 아,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아, 그때요, 내 존재가 엄청나게 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 난 사랑받는 존재구나. 사랑받기 전에는 나는 의미가 없었다. 그 칼카타 지역에 있던 마더 데레사가 한 말인데,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할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80억이라도 괜찮고요. 70억이라고 합시다. 70억, 전에는 70억 중에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착 들어오면 나는 70억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존재란 말은 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유일한 존재. 자꾸 남과 비교했어요, 전에는.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 충신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충만해지고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쫙 이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의미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부어지면요, 이 충신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 되겠어요? 뭐 통계 있는데 전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몇만 개랄지라도 몇만 개 중에 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교회가 돼요. 그렇게 가치가 확 살아나요.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꽃피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색이 까맣습니다. 그렇죠? 그 해가 딱 뜨면은 노랑은 노랗게, 파랑은 파랗게, 빨강은 빨갛게 자기 색이 쫙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색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자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색깔을 드러내고 내 삶을 살고 내 가치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받으면 내 영혼에 불이 붙어요. 영혼에 불이 붙어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마다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일을 붙잡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그냥 씨름하지 마세요. 그건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중심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범사가 잘 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이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아요. 교회 나오시는 것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잘못되면은 영혼에 관심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한 스스로 파는 웅덩이 3가지 말했죠. 1. 다른 사람의 평가. 여기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냥 물었다가 웃었다가 아니면 소유 더 잘 돼가 여기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요,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렸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을에만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할 때만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아플 수도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이 시냇가, 이 시냇물, 내 영혼이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한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거 잘 되게 해서 저거 잘 되게 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해야 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냐, 내 영혼이 비어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내 영혼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영혼에 불이 붙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너라. 전 이 말도 저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그 나무 올라가기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속히 내려오너라. 이제 그거 다 내려놔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것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이렇게 영원히 살려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낮에 그 성경의 본문 보면 낮에 오병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거든요. 낮에 예수님 봤는데 밤에 예수를 몰라봐요. 왜냐하면 두려움, 불안, 이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풍랑 맞는 배같이 내가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에게 다가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으면 풍랑 다 없어집니다. 편안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이게 받아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 사랑 안에 가면 내 속에 이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제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어떤 학자의 글인데요, 엔수시애즘이라는 영어가 있답니다. 엔수시애즘. 이게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그 근원이랄까, 유래는 헬란말 인갓. 인갓에서 온 말. 엔데오스. 그래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불이 일어난다. 영혼의 불이에요. 영혼의 불.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그 성경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주께서 주신 열정, 이것은 날로 새롭다. 나이 드신 분들 아멘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열정이 식어지면 이제는 삶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령 은퇴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영혼에 불이 붙으면요, 은퇴해도 열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같은 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나이에 맞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열정이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아니라 세상 열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 버는 열정, 출세하고 싶은 열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지금 제가 말하는 열정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 열정은 언젠가는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절대 식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갑자기 미안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눈이 이렇게 총명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셨겠지만 모세 속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백성들한 열정, 이것은 식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사로잡히면요, 매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걱정 안 합니다. 열정이 있는데 이거 식어지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 이런 뜨거운 열정, 이 불, 충신께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녹아집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은 용광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용광로다. 그 안에 다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녹아져 버려요. 사기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성품이 좋은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다 녹아서 하나가 돼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당신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충신교회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말은 마음과 또 공간적으로 늘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일부에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밥의 이론입니다. 밥이 밥 되기 전에는 뭐였죠? 쌀이었습니다. 쌀. 이건 딱딱해요. 그리고 쌀을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죠. 나달들이잖아요. 근데 솥에 넣어서 물을 붓고 밑에 불을 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밥이 돼요. 쌀은 쌀쌀해. 밥은 따뜻해. 여러분, 사람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처받으면 이 물이 얼어요. 얼어요. 그리고 한이 맺혀도 이 얼어요. 그럼 그 사람은 딱딱한 사람, 쌀쌀한 사람. 그렇게 돼버려요. 차가워요. 거기엔 생명의 움이 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랑이 임해야 돼. 뭐 친구들이 사랑해지고 이웃 사람들이 사랑해지고 또 성령의 은혜 임하면 그게 녹아요. 녹아요.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지금과 같은 그 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밥풀이요. 저 그걸로 다 편지봉투 다 붙였고 저 그랬어요. 이 밥이 되면 우리가 이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따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밥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밥 되신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밥이 되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 가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충신교회 빼놓고요. 그건 아직 밥이 안 된 거야. 사랑이 그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내 안엔 사랑이 없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당신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어떤 분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do love 하는 존재가 아니라 be love 하는 존재다. 사랑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또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be love다.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이 돼요. 사랑이 되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나를 통해서 사랑이 가요. 그래서 빌러브가 된 사람은 엄청난 자유함이 있어요. 엄청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해요. 그분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찬 꿀단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어디를 읽든지 제대로 묵상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 대그레고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쓰셨는데 그것이 곧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꼭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은요,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읽는 것은 듣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이건 듣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수도원에서는 물론 성경책도 많지도 않아서 뭐 그러겠지만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한 사람이 성경을 어느 그 부분을 읽어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듣다가 귀에 들려지는 거, 마음에 와 닿는 말씀, 그거 하나 딱 내 마음에 오면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요. 이게 이제 옛날 수도원 전통이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떠날 때까지 읽는 사람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매일 읽으세요. 하루 세 때는 꼬박꼬박 찾아다 쓰시면서, 또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 맛있고 다 알아주고 다 찾아가시면서, 정말 내가 먹어야 할 생수,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읽으세요.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은요, 이게 줄을 치세요.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음식 입에 넣고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 해보세요. 그럼 맛이 나요. 맛. 단맛이 나요. 그 맛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을, 야, 걱정하지 마. 야, 담대해. 야, 기뻐해. 이런 말씀은 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라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내 가슴에 와 닿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이건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은 겁니다. 지 생각을 이렇게 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하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체험되어집니다. 평안하라. 평안해야지. 그거 안 들은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해진 겁니다. 이거 성령이 내게 역사한 거, 이것을 신비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선반에 올려놨다가 훅 털고 이것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도사님들 교육시킬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설교에 쓰려고 읽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설교와 상관없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음성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사랑입니다. 할 말은 다 했는데 무슨 말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야지 결심했다. 그 사람 보면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제가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그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거든요. 네 것 내 것 없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용광로 에서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진정한 인간이 찾아야 할 본질, 이걸 죄를 지을 때 잊어버렸어요. 찾아야 할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을 떠난 인간, 가장 잔인한 무기입니다. IQ가 있어가지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